저는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깊은 데로 가서 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삶의 결과로 본다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사는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얕은 데서 사는 사람과 깊은 데서 사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얕은 데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날도 밤이 맞도록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생활할 수 있는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분명히 어부로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인생의 고통을 안고 배를 가지고 호숫가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주 처절한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고기 잡는데 이골이 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얕은 데만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 자신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거라면 자기가 최고의 기술과 숙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의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의 배는 물론이거니와 동무, 친구의 배까지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패 만난 베드로가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기 배도 채우지 못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워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체험한 체험은 우리 인생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만났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큰 성공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삶에 큰 성공과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만 잘 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을 만큼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얕은 골에서만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들 중 거의 대부분이 실패 많은 베드로처럼 얕은 물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저 손쉽게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만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생활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결과를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텅 빈 허무감을 느끼면서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가는 뭘 의미합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님을 비유하고 땅, 흙은 인생,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얕은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은 얕고 땅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땅만 의지하는, 인생만 의지하는 인본주의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동시에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계획과 그 도모가 다 소멸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얕은 물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모두가 다 땅을 의지합니다. 모두가 다 흙을 의지합니다. 모두가 다 인생,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만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얕은 물은요, 현세 중심의 삶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인생들은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도 상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만 있다면, 지금 당장 입을 것만 있다면, 지금 당장 마실 것만 있다면 만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오늘을 위해서만 삽니다. 내일도 몰라요. 다음 주일도 몰라요. 다음 달도 몰라요. 내년도 몰라요. 그냥 오늘만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생활 속에서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면서 지상주의 삶, 쾌락주의 삶을 추구하면서 감각주의 삶으로만 살아가려고 인생을 삶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있고 마시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이 왔으면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인생은 실패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낙심을 잘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얕은 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체의 본능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침으로 말미암아 들어봤던 이 욕심.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그럴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십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고 당장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니까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죄 때문에 죽을 거 생각 안 해요. 당장 먹어보자. 다음에 결과는 모르겠다. 그래서 하와가 먹고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그를 주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겁니다. 이생의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얕은 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뿐 아닙니다. 얕은 물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얕은 물가에서 사는 인생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잘 흐릅니다. 그러나 얕은 물은 별로 많은 물이 흐르지도 않으면서 소리만 요란하게 납니다. 살골짜기에 물이 내려오다가 바위에 불이 치고 이제 나무에 불이 치고 풀뿌리에 불이 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그냥 쩔쩔쩔쩔쩔쩔쩔쩔쩔 소리만 나지 물이 흐르는 양은 흠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강물을 보세요.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흐르는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바닷물을 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인생이 얕은 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소리만 가도, 바람 소리만 세게 나도, 천둥 소리만 세게 나도, 바람에 나무까지 흔들리면 세게 나더라도 순간 깜짝 놀라면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얕은 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얕은 물은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것처럼, 이런 삶은 얕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 갈급함 속에서 떨어지는 게 많아서 부족함이 많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무의미만 허무만 갖다 줄 뿐 자기에게 소득 가져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두 번째 사람은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깊은 데가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먼저 땅에 속한 육신의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땅에 속한 것 뭡니까? 인본주의의 생각.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공산주의가 물러가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인본주의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본주의도 이 땅에서 물러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유물론주의, 공산주의도 물러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본주의도 물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살려면 인간의 죄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인본주의, 이 생각이 다 청산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라 육신 쾌락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내일은 어떤 결과 옳은지 당정 정욕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인간 쾌락주의로 살아갔던 이런 잘못된 제약재상, 이런 것들을 다 청산하고, 또 뿐 아니라 현세 중심의 생각들, 이것들도 청산해요. 오늘만 잘 믿고 오늘만 잘 살아면 된다, 내일은 모르겠다, 오늘이다, 미래가 생각도 하지 않는, 보장도 생각하지 않는 현세 중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땅에 속한 육신의 생각을 다 청산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모신 것처럼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문제 해답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 질병의 문제 해답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 가난의 문제나 또 죽음의 문제 해답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해결되고, 그렇게 매맞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고,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동업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주님을 모셔서 우리 예수님과 동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업에 동업자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계신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깊은 곳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 깊은 데로 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충만한 성령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면, 성령 충만함은 능력과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에게 잡혀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수영선수가 수영을 잘하려면 물이 많아야 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하고 경주할 때는요 수영이 잘 못하는 사람이 이기려면 물이 없는 데서 해야 수영 잘 못하는 사람 이긴다고요. 수영 잘 못하니까 하다못해 땅이라도 짚고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땅이 닿으면 안 돼요. 바닥이 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물이 꽉 차야 돼요. 아무리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발이 땅에 안 닿아야 돼요. 그래야 물에 잠겨서 물에 떠서 수영 실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심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발이 세상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발은 오직 성령님께 잠겨서 수영선수가 물이 많아야 수영을 잘 치는 것들은 우리 모두 성령에 잠기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쪽 땅은 세상의 땅에다 놓고 한쪽 땅은 하나님 앞에 놓는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 나와야 돼.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땅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물에 빠져서 정말로 물에 잠긴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갈 수 있으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깊은 데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깊은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이 없을 때 이단 사설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유혹에 쓰러지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설교할 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깊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말씀의 깊이를 의미를 알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신앙, 그 삶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깊은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깊은 데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묵상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 사는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절하고 이런 것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 3대를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천대의 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도요.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나 하나님을 섬겨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사는 사람 어떤 삶인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사랑은 얕은 곳에서만 얻어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깊은 속에서, 깊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건수라고 말하지요. 건수는 10m 미만의 땅에서 그냥 나오는 물이지만 생수는 적어도 100m 이상 땅을 파야 암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 그것이 생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고 우리가 진정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반석의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영혼의 마음 속에서 사랑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살아라, 깊은 데로 가서 사업을 하라, 깊은 데로 가서 가정생활하라. 이 모든 말씀은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잡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들고 깊은 데로 가서 생활함으로 베드로가 복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렇게 큰 복이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요, 넘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십니다.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 깊은 데 가서 살아가는 사람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실패 만난 베드로는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얕은 물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실패 만났으나 그러나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이제 베드로가 성공해서 자기 배도 채우고 동무 배도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큰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요,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동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얕은 물에서 떠나 주님을 만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며 깊은 곳에서는 사는 사람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그런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원수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편 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휴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하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44편 12절로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시양들 아름답게 같아도 못되게 들고 같으며 곶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들에서 양들은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가 나아가 막느니라 심노당하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짐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바탕으로 둔 사람은 늘 풍요로운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잘 되고 내세가 보장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으며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깊은 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축복이 옵니까? 인생의 삶에 무한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권세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의의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랑을 바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친척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베드로가 동물을 불러서 그렇게 여유있게 나눠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자마자 자기 배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요 동물을 불렀어요. 와서 내가 받은 복을 너도 가져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얕은 데서 인간 중심으로 인본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세상 염려와 근심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가난할 것 또 생각하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남을 주지를 못해. 그러나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요 다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 동물을 손짓하고 불러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삼중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댐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깊은 데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도 잘 될 수 있어요. 모든 범사 생활도 잘 될 수 있어요. 깊은 데로 살아가서 살아간 사람들은요 건강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얕은 곳에서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부귀, 영화, 공경만이 삶의 전부요 행복의 근원인 양 이것만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얕은 물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얕은 물에 송사리 미꾸라지 커봤자 그렇지 뭐 얼마 크겠어요. 송사리가 크면 얼마만큼 크겠으며 미꾸라지가 크면 얼마만큼 크겠어요. 깊은 바다에 가야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참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큰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바라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다운 삶은 어디입니까?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심장이 깊은 곳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의 삶의 근원이요 원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근원을 시시하게 얕은 땅에다가 두지 말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인생의 땅에다 두지 말고, 거기다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두고 깊은 데로 가서 은혜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만은 불명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는 불황을 만났습니다. 실패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짐으로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체험하지 못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